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 선생은 12사도를 임명하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도 드러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전반부에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살리신 표적이 나왔죠. 8장 이 후반부 22절 후반부에 4개의 표적이 혹은 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4표적은 앞선 2 표적과 비교할 때 아주 비슷합니다. 가령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짝을 이루죠. 아울러서 힘없는 여인이 힘 있는 회당장하고 여인의 아들이 이 회당장의 이 딸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처럼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과 이방인과 군대라는 점에서 짝을 이룹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점과 대조할 만한 점이 있는데 되게 돌아가셔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고 많은 표적 중에 왜 이런 표적을 이렇게 여기 둘, 여기 넷 혹은 제가 볼 때는 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기록해놨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누가 선생이 어떤 그 교훈을 베푸는가, 왜 이런 걸 기록했나, 그 의중을 엿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풍랑이는 바다를, 호수를 잔잔케 하신 표적을 보죠.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22절 하루는 그날들 중 하루입니다. 넓게는 갈릴리 사역을 펼치시던 날들 중에 하루라 보기도 합니다마는 줄거리를 고려하면은 12사도를 함께 데리고 다니시던 날, 그러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 날들 중에 하루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바로 이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이어지지요. 우리말은 종종 주어를 빼먹곤 하는데 그분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승선에 계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잠드셨다. 그 예수라는 말을 넣었지만 거기도 역시 그분께서 잠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습니다마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누가는 그냥 그분이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예수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라고도 가끔씩 쓰고 혹은 많이는 그분이라고 쓰는데 그걸 그냥 그러거니 하고 가실 것만 아니고 왜 여기 예수라는 말을 썼을까?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누가복음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왜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까? 인자라는 말은 왜 썼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왜 썼을까? 그건 다 우리와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칭호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또한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이는 12제자가 함께하였다 하는 이 누가복음 8장 1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점은 12제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한 것 같아요. 이 배라는 말을 이 고기잡이 배라는 말인데 최근 이 발굴된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몇십 년 됐는데 그 유물을 보면 크기가 가로가 8m 정도 되고요. 세로가 폭이 2m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면 12사도 외에 여러 사람이 탈만하겠죠. 학자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주님이 타신 배를 따라왔다 했으니까 누가 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사도는 분명히 이 배에 탔겠지요.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백부장 종을 고치신 후에 곧장 나인성으로 가신 것처럼 지금도 호수 저편으로 가서서 하실 일이 있어 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일이 뭔지. 마태와 마가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호수가 아니라 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라는 말이 이 성경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불, 못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수라는 말은 누가가만 쓰는데 왜 썼겠나? 아마도 갈릴리 이 호수가 바다와 달리 같이 물이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건너시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도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는 선생이 의사라서 매우 객관적으로 용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랬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호수라 건너간다 새긴 건데 호수를 지나간다 하는 말입니다. 통과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거라사인의 땅에서 돼지들이 내달아 호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호수를 둘러서도 가실 수 있는데 둘러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게 아니라 호수를 질러서 가자 하신 것입니다. 이에 떠났다 한 것은 배에 올랐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데 보면 항상 오른다는 이야기, 들인다, 오른다는 말인데요. 하여튼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배에 올랐고 그들이 행선하였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죠. 노를 저었겠죠. 제자들이 노 젓고 가는데 그분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셨을 때 주님이 너무도 고단하셔서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려고 부지런히 걸어오셨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고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구름처럼 따라다니면서 더구나 예수님을 한 분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밀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도 남자만 해도 5,000명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부담에다가 곧 망할 줄도 모르고서 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들어도 이 깨닫지 못하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도 표정만 보고자 했지 무슨 말씀인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의 모습에 주님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배에 오르자마자 주님께서 잠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 잠인지 바다가 출렁이는데도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출렁이는 바다보다 더욱 출렁이게 될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일어납니다. 사실 누가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 잠이 드셨다 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큰 광풍이라 했는데 이 큰이라는 표현을 생략해 버립니다. 일행이 배에 올랐다. 아까 떠났다는 말이 배에 올랐다고 위로 올라가는 걸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광풍이 위에서 달려들듯이 호수에 내리붑니다. 이것은 광풍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듯이 그려내는 것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에 앉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배라는 말도 없고요. 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가득하게 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지금 배에 파도가 들이닥치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태니까 번역대로 해도 무관해요.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그건 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물이라는 말도 없고요. 누가는 배보다 배에 탄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과 지금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광풍이나 배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인 듯이 말합니다. 과연 똑같은 시간, 장소, 현실에서 주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게다가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마침 경건한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동성하셔서 우리는 교통사고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하물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들이닥치는 물에 압도되고 위태합니다. 압도되고 위태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주님은 안이 배고 들이닥치는 물과 가라앉는 배만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두려운 현실에 그 생각이 갇힙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압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때 그 호수에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평소에 주님을 주로 모신 일이 있어야 그렇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던 그때에 예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주여, 이 같은 말입니다. 에피스타타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제자들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마당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을 깨운 건 아닙니다. 그런 심정이라면 주님을 깨우기보다는 지푸라기보다는 그런 심정이라면은 주님을 깨우기보다는 이 나무 판자를, 큼지막한 나무 판자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은 죽음 앞에 연약합니다. 연약한 만큼 죽음에 어둡습니다. 죽음을 봐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실은 악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이든지 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문제의 현실에서 아무 힘없이 보여 그러는 겁니다. 마냥 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부활에 이르듯이 지는 것 같은데 실은 이기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이걸 터득해야 해요. 쉽지 않죠. 이거는 이 세상 방식, 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 방식이 도무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기꺼이 지려할 겁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들로 주님을 지금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르니 주님께서 잠을 깨십니다. 다른 데 보면 바다가 큰 바람에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깬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다가 지금 크게 일어나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깬다는 말을 이 바다가 크게 일어날 때 쓰는데 주님께서 잠을 깨신다는 데 쓰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 큰 위세를 떨치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전에 주님께서 귀신이나 열병을 꾸짖어 고치신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듯이 지금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람과 물결이 크게 일어난 것도 저절로 된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날 거기서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에 물결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공간에 떠도는 먼지 한 톨도 하나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먼지 하나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그저 유지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대로 한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듯이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이제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선한 것을 무사람에게, 불신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결국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사람처럼 죄 지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죄 지어서 광풍이 들이닥치고 물결이 일어나 때때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꾸짖으시는 것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악한 자가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그쳐 잔잔하여집니다. 바람과 물결이 그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잔잔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에 잔잔함이 있었다 했는데 이 있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것이 누가에게는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믿음이
사도와 관련해서 나올 때는 늘상 이렇습니다. 병 고치시는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칭찬받는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겁니다. 그처럼 주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이 없는 줄 알지만은 기도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이미 주를 믿는 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데에서 이런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인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남다름이나 우리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기이 여깁니다. 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본 겁니다. 바람과 물을 명하시니 순종하는 이분은 대체 누구신가 서로 말합니다. 명하셨더니 순종하였다 아니하고 명하시니 순종한다 합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가죠.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고요. 이 표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34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의 일부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노져갑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죠? 갈릴리 동쪽으로. 거라사인의 땅이라 지역이라 한 대로 이 작은 동네 이름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돼지떼가 호수로 내달아 몰살하는 한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은 그곳은 게네사렛 호수 근방에 분명히 성읍이에요. 동남쪽에 있는 성읍이 분명한데 이 일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데가볼리에 속하니까 이방인 지역입니다. 돼지 치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죠. 주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도착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만났고 마태복음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나와서 만났습니다. 거기 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여기 오셨는지는 조금 알만합니다. 호수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들어 거리로 건너가자 가자 하실 때에 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를 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고침을 받았나? 그 이유를 주님께만 찾을 수 있지 달리는 찾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가시는 거거든. 제자들은 가자 하시니 모시고 왔을 뿐입니다마는 귀신은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살폈든지 혹은 많은 배들이
다른 것을 봤거나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또는 제자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경로로 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로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도시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성내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우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마가나 누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듭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듭니다. 마가가 한 사람을 드는 이유는 뭐 누가와도 겹치겠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병 고치시는 표적을 보면은 꼭 한 사람만 나와요. 마가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언급했나 마가가 주님의 표적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는 마가와 달리 여러 사람을 언급하기도 해요. 10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아마 누가가 이 거라사에서 한 사람만 언급한 것은 그가 자기 성내에 들어가 증거하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만 자기 동네 가서 전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있지만은 10문둥병자가 있지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서 질문 받을 때 당황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라, 이 마태복음에는 둘인데 여기는 왜 한 사람이냐,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런 강서를 두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혹시 여러분이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성경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수호하는 거라고.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답해주마. 혹은 우리 목사님께라도 여쭤보고서 답해주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서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거해야 성경이 진리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겸손히 진리인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오더라도 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비판하지만 성경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자기들 상식으로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낱말 하나라도 왜 이렇게 썼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뭘 여러분 원문을 모르시니까는 한계가 좀 있긴 있지만은 제가 번역한 거 꼭 옆에 적어 놓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다음 시간에 생각하지만은 왜 귀신 이름을 물으셨을까?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네 이름 뭐냐 물으신 일이 별로 없지요. 아마 이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이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죠?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로 묶어서 억제하려 했지만은 실패한 거죠. 이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의 귀신인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만큼 큰 힘을 쓰게 한 겁니다. 어쩌면 같은 이유로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집에 살지 아니한 것일 수도,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 광야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여튼 짐승처럼 이 무덤에 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권세 있는 분으로 알고 엎드렸는데 자기를 심판하러 오신 줄 알고 두려워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당신과 라고 새기기보다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주님들어 자기에게 상관치 말라 합니다. 자기가 속한 악의 영역과 주님이 속하신 이 영역이 대등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귀신이 모시는 마귀는 반란 수괴에 불과합니다. 그의 권세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만일 죄가 하나님과 대등하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죄도 다스리시니까 마귀는 물론이고 귀신은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지극히 높으신 아들께서 일개 귀신 군대는 얼마든지 상관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그가 당시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긴 했지만은 그 지식에 담긴 내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담긴 내용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 아들이 왜 지금 자기를 상관하시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탓에 당신께 구합니다 하고서도 감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귀신 괴롭히려고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세상에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두려운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귀신이 미혹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을 얻고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여 예수님의 형제다웠게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이방 땅에 부정한 무덤에 와서 주님은 귀신을 상관하십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래 무덤 사이에 지내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마구 부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이들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처럼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청년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 인물도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쓰셨으니까 사람 생각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나, 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원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그걸 잊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 개역에는 주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색입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주님께서 언제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신이 엎드려 괴롭게 마옵소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만 여전히 어색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도 똑같이 이미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막 명령하셨다 새길 수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동사의 쓰임을 보면 여기서도 막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 예수님이 명령하셨나 그거 찾으시기보다는 막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2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가끔이라고 했는데 자주입니다. 원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인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나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누가만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난동을 부려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메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했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결박을 풀어버리고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제정신으로 나간 거 아니고 귀신에게 몰려서 그래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는데 귀신이 이 고귀한 사람을 흉측한 짐승처럼 살게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길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에 하나님과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굳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십니다.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뜻일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신 일에서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일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데서 삼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주님과 같아지는 데서 그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은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오늘 또 조금 살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에 직접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엿보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주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뜻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가셔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압니다. 그가 이런 은혜 받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거듭 깨닫습니다. 귀신 들린 이방인인 이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서 우리의 소망은 희한하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마음에 살아 있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이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의 이 사랑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런 때에 그 빛은 더욱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때에 저희가 사랑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